480가 제목은 죽음 그 이후. 보통 개인들은 죽고 난 뒤에는 보통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말이 죽을 사람은 죽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결부된 사람들이 죽게 되게 되면 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법칙을 세워놨어요. 앞서 죽은 사람은 언약에 의해서 죽었다면 나머지 모든 남아있는 사람도 그 사람 죽음과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죽은 자에게 주었던 그 저주, 하나님의 진노가 남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과 이스라엘 만남의 특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소개할 때 인간의 자신의 뜻을 소개하면서 필히 인간의 죽음을 매개로 해서 그걸 중개로 해서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이 상대할 때에 내가 살았다 하는 자로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산 사람을 죽여놓고 뜻을 전달해요. 그럼 인간 쪽에서 좀 손해가 있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손해가 아니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내가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걸 현실화시켜 줬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죠. 뭐 여러 가지 예가 되는데 한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레위기 10장 6절에 나답과 아비후, 백성들로서는 제일 고위층이죠.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들이 담았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죽음, 의미 있는 죽음이 되는 이유가 그들만큼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죽는 장소도 여호와 일을 했던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예측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신의 일은 중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내 줬습니다. 그 제사장이 불을 담았는데 불을 담을 때 그 두 제사장은 자신이 불을 다루었다고 생각하죠. 불은 객체, 불을 다룬 주체는 본인들. 이 불을 다루음으로써 이 불이라는 이 객체를 다루음으로써 주체의 가치와 주체의 생존에 이 객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 제사장이 죽은 이유는 불이 주체라는 사실을 그들이 그걸 못 잊어버렸던 겁니다. 제단불이 주체예요. 자기는 제단불이 주인공이 되는 제단불이 배달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공부하고 듣잖아요. 백날 듣고 공부하면 뭐합니까? 주체 객체가 무엇이 주체인지 객체인지 구분도 뭐하는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말씀이 전에는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말씀이 주인공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때
말씀의 연결고리에 참여된 존재가 됩니다.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공부하던 관계없이 말씀 세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 살든 말씀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말씀이 죽을 만하면 죽이시고 더 살만하면 사는 그 주도권이 이미 말씀에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일하시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 놓고 레위기 19장 10장 9절을 보면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래 했어요. 그 전에 물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술 먹고 들어간 놈을 하여튼 술이 화거이네. 예. 술 먹고 평소에 술 먹겠어요. 여단 술을 먹겠죠. 100번을 술 안 먹다가 한번 술 먹는데 예, 술 먹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여호와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그냥 뭐 형식이니까 때우면 되겠지 뭐 아니라 생각한 거죠. 자기가 주체가 된 거죠.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그만 자기의 본성이 그만 술기만 확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죽이고 9절에 있는 말씀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아론의 제사장 봅니다. 아론의 자식들도 봅니다. 아론의 제사장이 제사장이니까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라 라는 이 규례를 분명히 더욱더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두 사람 시체는 끌려가고 두 사람 죽든 말든 지금 하나님의 계명답게 분명히 준다면 그만큼 이 스스로의 죽음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죽음이죠. 자, 오늘 제목이 죽음 이유인데 그 죽음 그 이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기 이전에도 말씀이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것을 죽고 난 뒤에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 자들이 말씀이 그렇게 발생시키는 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것도 중요한 거죠. 민수기 16장 20절 이제 그저 공사당 소리 나니까 이제 좀 닫아올게요. 네. 민수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냐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드니까 모세에게 제든다는 말은 백성과 하나님과 이어주는 그 중개자를 백성 쪽에서 철거를 시도했다 이런 보면 돼요. 직접 하나님과 상대하겠다 그 뜻입니다. 직접 상대 안 됩니다. 안 돼요. 모세 말을 듣지 않으면 모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런 구조예요. 체계가. 그런데 이제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언제까지 뭐 니 말 자꾸 듣냐 이 종이냐 이래 해가지고 이제 고라산에 일종의 반역을 시도한 거죠. 내라는 일이 난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 고라 자손뿐만 아니고 내가 다 죽이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계속 보게 되면 이 고라 자손들은 죽습니다.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와 고라 자손에 속한 사람을 그것도 산채로 그냥 죽였습니다. 그럴 때 그때 그때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사람 같은 당을 치어서 분양하는 사람 몇 명이 죽었는가? 250명이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잔인함을
이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준다는 것이 큰 이건 배려를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보면서 여기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46절. 그래 이 주동자 이 고라 자신이 죽었으면 이제 회중들에게는 벌 내린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게 유야무야 이제는 그냥 그대로 죽였으니까 주동자 죽였으니까 그걸로 막 떼어가지고 회중들에게 안 죽는다. 이 우리의 상식은 그런데 4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아브라함께 이르되 너의 확률을 취하고 단에 불을 거둘 담아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갔어. 그렇게 속죄라 했어요. 왜 속죄자 하면은 그 45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 쓰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한다. 그러니까 고라자손은 고라자손 죽이고 남아있는 회중들에게 또 죽이고 모세라는 중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연락을 책이 있다는 그 조건 하에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것이지 그들을 살려주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고 이거 율법을 살리는 용도로 모세가 있는데 니들이 모세의 가치를 존재의 의미를 만약에 없애버리면 그렇게 없애는 너희들도 이제 더 이상 살 이유도 없고 의미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죽인다 하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엎드리죠. 그래 엎드려서 하하 이 빨리 속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47절에 회장에 간적 벌써 연병이 시작됐거든요. 그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거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보자의 가치, 중보자의 소중함, 내 목숨보다 무슨 기능이 중요하다? 중보자의 기능이 내 목숨보다 더 우선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때 죽은 자가 아까 250명 빼놓고 고라 식구 빼놓고 죽은 자가 14,700명입니다. 49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어떤 사정입니까? 다 죽었죠. 십자가 이후에 다 죽었습니다. 속죄, 죄 사함의 혜택을 입은 사람 빼놓고 다 죽은 겁니다. 길에 혹시 아는 사람 만나거든 죽은 사람한테 인사하는 용으로 하시고 가족들에게 이게 속죄 모르는 사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내한테 붙여줬다. 그리고 나도 속죄가 없으면 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